출애굽기 4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의 부르심.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지금 살아가는 곳에서 나를 세워주셨다라고 생각하면 너무나도 큰 영광스러운 일이고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모세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요, 광야 생활을 하던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할 수 있는 역할을 맡겨주시는데요. 그 역할을 맡겨주실 때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세는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징징댔습니다. 내가 이런 걸 해야 돼. 난 이런데 저런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 있죠. 내가 굳이 이거 해야 되나? 짜증나. 난 이거 할 수 없는데. 귀찮아. 호소하는 자신의 연약함은 나는 이래서 못하고요. 이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우리 주님께서 또 아론을 보내주십니다. 아론을 보내주셔서 그 소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아론이 또 옆에서 그 역할을 도와주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모세에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준다? 그걸 했을 때 순종하면서 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어쩌면 이 마음이 솔직한 마음이고 자신감 없는 그러한 모습은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자신 없는 모세의 모습, 그러나 그에게 자신감보다는 동역할 수 있는 누군가 아론을 보내주게 되어지죠. 그것이 24절에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후반절에 보면요, 24절 후반절에 보면 어쩌면 이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여러 모양을 찾아보면서 묵상을 했는데요, 성경에서 가장 미스테리한 부분이 바로 이곳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또 읽다 보면 할례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그리고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이렇게 표현되어지거든요. 물론 모세는 죽이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이 문구를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은 미스테리한 곳이다, 미스테리한 성서의 한 부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제 마음속에 들었던 수많은 생각들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 과연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왜 모세를 선택하였을까? 하나님은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까? 하나님은 자신 없고 하기 싫어하는 모세를 왜 선택하셨을까? 파라오의 마음을 왜 하나님은 돌리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 라는 마음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자꾸 하나님의 마음을 물어가며 우리의 마음속에,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이해할 수 없고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짐작하기 참으로 힘듭니다. 아무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다만 그것을 추측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이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선순위 되어지는 것은 공부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해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연구하는 분이 아니다. 그것은 다음 순위로 넘어간다면 첫 번째 영순위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믿는 것이다. 믿음의 존재이다.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존재이다. 이해하고 연구하고 공부해서 그분을 내가 이해했으니까 믿는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그냥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모세가 할 수 있었던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이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오직 주님을 믿는 것, 그냥 그렇게 믿으며 따르는 것. 처음에는 나의 연약함을 보고 내가 못해요, 뭐뭐해요 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론을 보내주시고 따라 나아가면서 이가 깨달았던 것은 나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 경배드리는 것, 그것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의 연약함과 이 모든 것들을,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내가 하지 못하는 연약함에 집중하지 않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그분을 믿으며 따라가는 삶, 그것이 어리숙하고 연약함이 많은 나일지라도, 그것이 모세의 모습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기사와 또 말 잘하는 아론을 모세에게 보내주셨듯이 그러한 것들처럼 내게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은혜 안에 거하시는 우리 주님을 누리며 또 느끼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냥 믿으십시오. 그리고 따르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으려고 그냥 그렇게 주님을 믿고 따르며 세상의 순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그렇게 살아가는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